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자주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거나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17장에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밤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더욱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17장을 신부의 장이라고 하는 이유도 신부의 삶에 요구되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부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자주 사용하신 단어를 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기도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는 세상으로 17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통칭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며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 바벨론으로 표기했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대비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녀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신부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라는 뜻이며 반대로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만 완전히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구절이 휴거를 반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휴거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출하는 것이지만 이 구절은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에 결정된 상태가 아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신앙의 도전적인 측면 중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이나 세상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사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면 세상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에서 박해와 시련을 겪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탄, 무신론자들, 거짓 우상들, 산만함,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상과 시스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유혹하는 모든 사치와 돈과 명예와 물건들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주님과 관계를 쌓는 것을 방해하지만 신부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세상에서 진리로 거룩하고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보고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야 합니다. 뉴스는 세상에 속하였고 그것은 진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종말이 깊어질수록 뉴스는 점점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도래하려면 세상은 점점 망가져야 하고 불법은 증가하며 사랑은 식어지고 전쟁의 소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분주함에 매몰될 수 없습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가져가서 내려놓아야 하며 그 때문에 평화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짐 때문에 낙심해야 하겠습니까? 반역에 참여한 사탄과 천사들이 천국에서 공중으로 추방당한 것처럼 에덴에서 불순종한 아담은 세상이라는 곳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생겼고 악을 선택하고 범죄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선과 악을 선택하는 곳이며
이 결과를 가지고 사후에 영원한 처소가 결정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연합한 사람은 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영적인 원리가 도입된 것입니다.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세상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둘 다 따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죄가 얼마나 정상화되었는지 안다면 세상이 하는 역할을 눈치챌 것입니다. 세상에도 많은 규칙과 법들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영원한 규칙들이 존재하며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켜야 할 방향과 지침을 정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람은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고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원수에게 팔렸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핏값을 원수에게 지불하고 사람들을 죄의 종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 상태를 목욕한 것, 구속의 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하고 작은 죄들은 발을 매일 닦는 것처럼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로 씻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지속적으로 범죄하거나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이 점점 더러워지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옷보다 차라리 벌거벗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신 단어는 연합입니다. 세상과 연합하는 사람과 주님과 연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합은 더 많은 시간을 누구와 보내는 것에 비례합니다. 주님은 누구와 연합되었을까요? 주님은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연합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셨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신 단어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셨으니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영생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더 배우고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창세 전에 있었던 영광을 구하셨고 영광은 네 번째로 많이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짧은 명예보다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신부 단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과 연합하지 않으므로 거룩하게 성별되는 것은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결한 신부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 곧 거두어질 것입니다.